먼저 그대 자신을 사랑하라.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나 자신이 비창조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춤과 그림 외에 무엇이 창조적인 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어울리는 창조적인 행위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는 그림, 시, 노래, 춤 등 특별한 행위와 아무 관계도 없다. 무엇이든지 창조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대는 어떤 행위의 창조라는 특성을 가져올 수 있다. 행위 그 자체는 창조적이지도 비창조적이지도 않다. 그대는 비창조적인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 부를 수 있다. 또한 창조적인 방식으로 마루를 청소하거나 요리를 할 수 있다. 창조란 그대가 어떤 행위 안에 가져오는 특성이지 행위 자체는 아니다. 그것은 사물을 보는 하나의 태도이며 내적인 접근 방식이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이해할 것은 창조를 어떤 특정한 행위에 국한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창조적인 사람이 하는 행위는 모두 창조적인 행위이다. 심지어 걸을 때에도 그의 걸음걸이에는 창조가 깃들어 있다.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 해도 그것은 창조적인 행위가 될 것이다. 아무것도 함이 없이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있는 붓다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창조자다. 일단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 창조적이냐 비창조적이냐 하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자체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이런 질문은 사라졌다. 모든 사람이 화가가 될 수는 없다. 그럴 필요는 없다. 만일 세상 사람 모두가 화가가 된다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살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무용가가 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럴 필요가 없다. 하지만 누구나 창조적인 사람이 될 수는 있다. 그대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행위가 아니라 그대가 그 일을 즐기고 사랑한다면 그때 그 행위는 창조적인 행위이다. 그것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행위이고 그대를 성장시킨다면 그것은 영적이고 창조적인 행위이다. 그것은 신성한 행위이다. 그대는 더 창조적으로 되는 만큼 더 신성해진다.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가 신을 창조자이다라고 말한다. 나는 그가 창조자인지 아닌지 모른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더 창조적이 될수록 그대는 더 신이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그대의 창조가 절정에 이를 때, 그때 삶 전체가 창조적인 것이 될 때, 그대는 신 안에 살게 된다. 그러므로 신은 창조자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창조적인 사람은 신에게 가장 가깝게 접근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하는 일을 사랑하라. 그 일을 하는 동안에 명상적이어라. 그 일을 무엇이든 간에 무슨 일을 하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장자우를 청소하는 파라스를 본 적이 있는가? 그녀를 보면 청소도 창조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녀는 사랑으로 그 일을 한다. 그녀의 내면은 노래하고 춤춘다. 그런 사랑으로 청소할 수 있다면 그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그 순간 그대는 엄청난 기쁨을 맛본다. 그것은 내면의 성장을 가져다 준다. 창조적인 행위 후에는 전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 창조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사랑하고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신의 선물처럼 어쩌면 그 일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지도 모른다. 이곳에 청소하는 파라스를 누가 찬양하겠는가? 역사는 그녀의 일에 대해 아무 언급도 하지 않을 것이다. 신문에는 그녀의 이름과 사진이 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상관없는 문제이다. 그녀는 그 일을 즐기고 있다. 그 일의 가치는 그녀 자신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명상을 추구하면서 자신이 창조적인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설령 그대가 피카소처럼 유명해진다 해도 그대는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그때 그대의 행위는 전혀 창조적인 것이 아니다. 그대는 야망에 가득 찬 정치가일 뿐이다. 명성을 얻어도 좋고 얻지 못해도 좋다. 명성은 고려할 만한 가치가 없다. 중요한 것은 그대가 그 일을 얼마나 즐기느냐에 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랑의 체험과 같다. 그대의 행위가 곧 사랑의 체험이라면 그때 그것은 창조적인 행위이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사랑과 기쁨의 손길이 닿으면 위대한 일이 된다. 질문자는 묻는다. 나는 나 자신이 비창조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대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대는 비창조적이 될 수 있다. 믿음은 그냥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 만일 그대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이 그대의 주변을 배회하며 모든 문을 닫아 버릴 것이다. 그대 자신을 비창조적이라고 믿는다면 그대는 비창조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창조적인 흐름을 막고 부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의 에너지는 더 이상 흐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대가 끊임없이 나는 비창조적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그런 식으로 배워왔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창조적인 사람으로 인정한다. 100만 명 중에 한 사람 있을까 말까한 극소수의 화가, 시인만이 창조적인 사람으로 인정한다.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모든 인간은 창조적인 존재로 태어났다. 아이들을 보라. 아이들은 모두 창조자다. 그런데 우리는 서서히 그들의 창조성을 파괴한다. 서서히 우리는 그들에게 잘못된 믿음을 심어준다. 그리고 그들을 점점 더 경제적이고 정치적이며 야망에 가득 찬 인물로 만든다. 야망이 개입되는 즉시 창조성은 사라진다. 야망에 가득 찬 사람은 창조적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야망을 가진 행위 그 자체를 즐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글을 쓸 때에도 그의 생각은 앞에 가 있다. 언제쯤이면 노벨상을 탈 수 있을까? 그는 항상 미래에 가 있다. 그러나 창조적인 사람은 항상 현재에 존재한다. 우리는 창조성을 파괴한다. 비창조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90%의 사람들을 비창조적으로 만든다. 그 책임을 사회에 전가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대의 삶은 그대가 책임져야 한다. 그대는 잘못된 세뇌 작용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대는 어린 시절부터 투입되어 온 체면적인 자기 암시에서 벗어나야 한다. 모든 세뇌 작용으로부터 그대 자신을 정화시켜라. 그러면 돌연 그대가 창조적인 존재임을 알게 될 것이다. 존재한다는 것은 창조적이라는 것의 동의어다. 비창조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왔다. 그것은 그대의 창조적인 근원이 막히고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대의 모든 에너지는 사회에 요구되는 행동을 하는데 강제로 동원되었다.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돈을 지향한다. 그리고 돈은 인간의 관심을 갖는 것들 중에서 가장 비창조적인 것 중에 하나이다.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권력을 지향한다. 그런데 권력은 파괴적인 것이다. 권력은 창조적인 것이 아니다.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파괴적인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서 돈을 강탈하고 착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권력이라는 말은 그대가 많은 사람을 무능하게 만들고 파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야만 권력을 가질 수 있다.
명심하라. 이런 것들은 파괴적인 것이다. 창조적인 행위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고양시킨다. 그것은 세상에 어떤 것을 줄 뿐 아무것도 빼앗아가지 않는다. 창조적인 사람은 세상에 태어남으로써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든다. 그는 세상을 더 많은 춤과 즐거움, 더 많은 사랑과 명상으로 넘치게 한다. 세상을 떠날 때 그는 더 좋아진 세상을 뒤에 남기고 떠난다. 그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 것에 상관없이 그는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놓고 떠난다. 그의 삶의 자체가 본래적인 가치를 갖기 때문이다.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은 비창조적인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파괴적이기까지도 하다. 그런 파괴적인 행위를 경계하라. 그런 행위를 경계할 때 그대는 매우 쉽게 창조적으로 될 수 있다. 나는 그대의 창조성에 돈과 명예, 권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대에게 어떠한 로즈 가든도 약속하지 않는다.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그대가 내면 깊은 곳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면 깊은 곳에서 그대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할 수 있다. 그대는 신으로부터 더 많은 은총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 삶의 그 자체가 하나의 은총이 될 것이다. 그대는 유명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 그대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곧 깊은 내면의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대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이 세상 전체가 그대의 발 아래 서 있다 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세상 전체를 가졌다 해도 그대 자신을 잃는다면 그대는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창조적인 사람은 그 자신을 소유한다. 그는 자신이 주인이다. 이것이 동양에서 구도자를 수아미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수아미는 주인을 뜻한다. 거지 행세의 구도자들의 수아미 즉 주인으로 불려진 것이다. 우리는 많은 황제들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결국 자신이 거지임을 증명했을 뿐이다. 돈과 권력, 명예를 쫓는 사람들은 거지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구걸한다. 그들에게 세상에 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주는 자가 되라. 그대가 할 수 있는 한 무엇이든지 나누어 주라. 그리고 이것을 명심하라. 나는 사소한 것과 소중한 것을 구별하지 않는다. 그대가 어떤 사람의 손을 잡고 가슴 전체로 웃을 수 있다면 그때 그것은 창조적인 행위이다. 그것은 소중한 창조 행위이다. 진정한 가슴으로 상대방을 껴안으라. 그러면 그대는 무엇인가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이 넘치는 시선으로 그를 보라. 사랑이 넘치는 눈길만으로 그 사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 창조적이 되라. 그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말라. 무엇을 하든지 창조적으로 하라. 헌신적으로 하라. 그러면 그대의 일 자체가 예배의식이다. 그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곧 기도이다. 그 일 자체가 신의 제단에 바치는 제물이다. 자신이 비창조적이라는 생각을 버리라. 나는 그런 생각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안다. 그대는 대학에서 수석을 차지하지 못했다. 그대의 그림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는 그대의 플루트를 연주할 때 이웃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경찰에 신고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자신을 비창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말라. 사람들은 창조라는 말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관념을 갖는다. 그들은 기타나 플루트를 연주하고 시를 쓰는 등의 행위만이 창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라는 이름하에 온갖 쓰레기 같은 말을 내뱉는다. 그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알아야 한다. 한 사람이 모든 방면의 일을 다 할 수 없다. 그대는 자신의 길을 발견해야 한다. 나는 그대가 어둠 속에 더듬거리며 헤매야 함을 안다. 그대의 길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을 삶이 움직여 가는 방식이다. 길을 찾아 헤매야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 헤맴 속에서 어떤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당시부터 신이 그대의 삶의 도표를 정해 놓았다면 이것이 너의 삶이다. 너는 기타리스트가 될 것이다. 그때 그대의 삶은 기계적인 것이 되었을 것이다. 기계는 예측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은 예측 가능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항상 수많은 가능성으로 열려 있다. 많은 문들이 열려 있으며 매 순간마다 수많은 선택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사랑한다면 그대는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대 자신의 삶을 사랑하지 않고 그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것이 문제이다. 만일 돈을 사랑하면서도 창조적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대는 결코 창조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 돈에 대한 욕망이 그대의 창조성을 파괴한다. 만일 명성을 원한다면 창조에 대해서는 잊어라. 명성은 그대가 파괴적일 때 쉽게 얻어진다. 하돌프 히틀러, 헨리 포드 같은 사람이 더 쉽게 명성을 얻을 수 있다. 그대가 경제적일 때 폭력적일 만큼 경제적일 때 명성은 더 쉽게 나간다.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할 수 있다면 그대는 더 쉽게 명성을 얻을 수 있다. 인간의 역사는 살인자들의 역사이다. 살인자가 된다면 그대는 쉽게 명성을 얻을 수 있다. 그대는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가면일 뿐이다. 그 가면 뒤에는 매우 폭력적인 사람들, 잔인한 만큼 폭력적인 사람들이 숨어 있다. 그들의 미소는 정치와 외교 전술이 지나지 않는다. 가면이 벗겨지면 항상 그 뒤에서 징기스칸, 나디샤, 나폴레옹, 알렉산더, 히틀러 같은 인물이 드러날 것이다. 만일 명성을 원한다면 창조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말라. 나는 창조적인 사람은 결코 명성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창조적인 사람이 명성을 얻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걸린다. 명성을 얻을 때쯤이면 그는 이미 가버린 뒤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명성을 얻는 것은 사후의 일이다. 예수는 살아있을 당시 유명하지 않았다. 성경이 없었다면 그에 대한 기록조차 없을 것이다. 그 기록은 4명의 제자에 의한 것이다. 그들 외에는 예수에 대해 언급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4명의 제자들을 제외하고 나면 예수라는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었는지 아닌지에 대해 기록조차 없다. 그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으며 성공을 거둔 사람도 아니었다. 그대는 예수보다 더한 실패자를 생각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서서히 그는 중요 인물을 부각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러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더 위대한 사람일수록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왜냐하면 위대한 사람이 탄생할 당시에는 그를 판단할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그를 발견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만의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 그리고 가치를 창조하자마자 그는 세상을 떠난다. 창조적인 사람이 인정받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린다. 그리고 그것마저 확실치 않다. 창조적인 사람들인 중인 무명인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다. 창조적인 사람이 성공을 거두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오히려 비창조적이고 파괴적인 사람이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므로 창조자는 이름하에 뭔가를 구하고 있다면 창조적인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말라. 의식을 갖고 그대가 원하는 일을 하라. 가면 뒤에 숨지 말라. 진정으로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돈, 성공, 명예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진정으로 창조적인 존재가 되기를 염원할 때 그대는 자신의 행위를 즐긴다. 각 행동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다. 그대는 춤추는 것이 좋기 때문에 춤을 춘다. 어떤 사람이 그대의 춤을 칭찬하면 그대는 고마움을 느낀다. 그러나 아무도 그대의 춤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그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그대는 춤추는 것이 즐겁다. 그것이로 족하다. 자신이 비창조적이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버리라. 아무도 비창조적이지 않다. 나무와 바위조차 창조적이다. 나무를 이해하고 창조한다는 사실을 안다. 그것은 어느 누구의 공간과도 같지 않다. 그대가 예민한 감성을 갖게 된다면, 감정이입 상태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면 그대는 엄청난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대는 나무들 각자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어느 나무도 똑같지 않다. 나무 하나하나가 저마다 독특하다. 나무와 바위 모두가 저마다 독특한 개성을 갖는다.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다. 바위도 그냥 바위가 아니다. 그들은 사람과 다를 게 없다. 바위 옆에 앉아보라. 사랑스럽게 바라보라. 쓰다듬어 보라. 매우 큰 바위를 옮겨 놓은 선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는 체격이 빈약한 사람이었다. 그는 신체 조건으로 보건대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보다 더 강한 사람들도 그 바위를 옮길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는 매우 쉽게 바위를 옮겼다. 사람들은 그에게 혹시 무슨 속임수를 쓴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가 대답했다. 속임수가 아니다. 나는 바위를 사랑하고 그래서 바위가 나를 도와주었을 뿐이다. 먼저 나는 바위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내 체면은 내 손에 달렸다. 이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 나를 도와다오. 그 다음에 나는 바위를 사랑스럽게 잡고 뭔가 응답이 오기를 기다렸다. 바위가 몸서리치며 떨었고 나의 뼈 전체가 진동했다. 마침내 바위가 준비가 되었다는 응답을 보내왔다. 그 응답을 받고 나는 바위를 옮겼다. 너희들은 바위에 반대해서 움직인다. 그것이 그렇게 많은 힘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나는 바위와 함께 움직인다. 나는 바위와 더불어 흐른다. 사실 내가 바위를 치웠다는 말은 옳은 말이 아니다. 나는 다만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고 바위가 스스로 움직인 것이다. 어떤 선사가 있었다. 그는 목수였다. 그가 만든 책상과 의자에는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그의 작품은 사람들을 매료시켰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의 그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드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나는 나무를 구하러 숲에 간다. 기본적인 일은 숲에 되고 어느 나무가 의자가 될 용의가 있는지 묻는 것이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들린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나무의 오너를 모르기 때문이다. 3일 동안 그는 그 숲속에 있었다. 그는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나무 밑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나무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한다. 이 선사 또한 그의 작품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중국에는 아직도 그가 만든 의자 몇 개가 남아있다. 그 의자들은 여전히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기며 매료시킨다. 그대는 그저 정신없이 빨려 들어갈 뿐 무엇이 그대를 끌어당기는지 모를 것이다. 1000년이 지난 후에도 엄청난 아름다움이 살아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숲에 가서 의자가 되기를 원하는 나무를 찾는다. 나는 나무들에게 그럴 용의가 있는지 기꺼이 나와 함께 갈 의사가 있는지 묻는다. 때로는 의자가 되기를 원하는 나무가 없을 때도 있다. 그럴 때는 빈손으로 돌아온다. 이런 일이 있었다. 황제가 그에게 책꽂이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3일 후에 그가 돌아와 말했다. 기다리셔야겠습니다. 궁전에 오고 싶어 하는 나무가 없습니다. 3달이 지났을 때 황제가 다시 부탁했다. 그가 대답했다. 지금 계속해서 설득하는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한 나무가 조금 마음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 나무를 계속 설득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나무가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올 때 거기에 예술이 있다. 그때 나무는 목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저마다 개성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억지로 밀거나 끌어당기지 말라.
그저 주시하며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라. 그들의 도움을 받으라. 그러면 많은 힘이 전략될 것이다. 나무와 바위조차도 창조적이다. 하물며 인간이야. 그대는 이 존재계의 최고봉인 인간이다. 그대는 정상에 있다. 그대는 의식을 가진 존재이다. 자신이 비창조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릇된 믿음에 집착하지 말라. 어쩌면 그대의 아버지가 그대를 보고 비창조적이라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그대의 친구도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다. 아마 그대는 방향을 잘못 들었을 것이다. 그 방향 안에서 그대는 창조적이지 않다. 그러나 그대가 창조적일 수 있는 방향이 틀림없이 있다. 그것을 그 길을 찾을 때까지 계속 매진하라. 모든 인간은 저마다 특수한 숙명을 갖고 세상에 태어난다. 그는 어떤 일을 완성해야 한다. 그를 통해 어떤 메시지가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 그대는 우연히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배후에는 어떤 목적이 있다. 우주 전체가 그대를 통해 어떤 일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질문. 당신의 머리 위에는 흰색의 작은 오라가 보입니다. 왜 유채색의 오라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오라에는 모든 색깔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하얗게 보이는 것이다. 흰색에는 유색체가 없는 것이 아니다. 흰색에는 모든 색깔이 다 들어있다. 흰색은 세상에서 가장 풍부한 색깔이다. 흰색을 플라즘에 통과시켜 보면 7가지 색깔로 나누어진다. 그것이 비오는 계절에 무지개가 생기는 이유이다. 공기 중에 작은 물방울 입자들이 프리즘의 역할을 한다. 태양광선은 그 입자를 통과하면서 7가지 색깔로 나누어진다. 만약 어떤 색채를 적당한 비율로 섞어 놓으면 흰색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흰색 안에는 모든 색채가 들어있다. 나는 불교인, 기독교인, 힌두교인, 모하메드교인, 자이나교인이 아니다. 나는 그 모두이다. 모든 색채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하얀색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흰색의 오라는 가장 높은 경지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오라를 갖는다. 어떤 사람은 검은색 오라를 갖는다. 검은 오라는 가장 낮은 경지이다. 검정색은 색채의 부재이다. 세상의 모든 신화에서 악마를 검은색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런 이유에 의해서이다. 그것은 오라를 상징한다. 우리는 악마를 검은색으로 칠한다. 심지어 흑인들까지도 악마를 검은색으로 표현한다. 흑인들 입장에서 보면 악마는 흰색으로 나타내야만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까지도 악마 검은색으로 표현한다. 검정은 모든 색채의 부재를 의미한다. 검정은 부정적이다. 검정은 죽음이다. 그것이 죽음 또한 검은색으로 나타나는 이유이다. 조의를 표할 때 그대는 검은 옷을 입는다. 하얀에 검정에 정반대되는 극단이다. 검정은 모든 색채의 부재이지만 하얗은 모든 색채의 현존이다. 하얗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지개이다. 그대의 얼굴을 거울에 비추어 보라. 외형적인 생색은 너무 염두에 두지 말라. 오라를 보도록 노력하라.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꾸준히 행하기만 하면 3개월 안에 얼굴을 둘러싸고 있는 미묘한 오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그대의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대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 오라가 검은색이라면 그때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 만일 회색의 오라가 보인다면 그때는 중간 지점에 와 있는 것이다. 여행의 반을 끝났고 이제 나머지 반을 더 여행해야 한다. 그대는 묻는다. 왜 유채색의 오라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모든 색채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은 유채색이 될 수 없다. 유채색은 단지 하나의 색채를 의미한다. 색채에 대한 잘 알고 물리학자에 대해 물어보라. 그러면 그대는 깜짝 놀랄 것이다. 만일 그대가 빨간색 옷을 입고 있다면
그 빨간색이 다시 반사되어 세상에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대의 옷을 다른 색깔의 모두를 흡수한다. 오로지 빨간색을 반사하여 존재계에 나누어 준다. 빨간색의 옷은 빨간색을 포기한다. 그것이 빨강이 되는 이유이다. 이것은 패러독스처럼 보인다. 빨간색 옷을 빨강이 아니다. 그 옷은 빨강을 포기한다. 그래서 그 옷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대를 보는 사람들이 그 옷을 빨간색으로 본다. 왜냐하면 빨간색 광선이 반사되어 그들의 눈에 닿기 때문이다. 검은색 옷은 또 모든 색채를 흡수한다. 검정은 아무것도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 검정은 구두쇠이다. 그것은 일종의 정신적 변비이다. 검정은 받아들이기만 할 뿐 내주는 법이 없다. 하얏은 모든 색채를 반사하여 다시 돌려준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흰색이 포기를 상징하는 색이 되었다. 흰색은 아무것도 흡수하지 않는다. 흰색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광선을 다시 존재계로 들려준다. 그리고 모든 광선이 동시에 눈에 들어올 때 그것은 흰색으로 보인다. 그러나 빨강, 파랑, 초록색 등 한 가지 색깔이 눈에 들어올 때 그것은 유채색이 된다. 흰색 오라는 최고의 오라이다. 나는 하리시에게 말하고 싶다. 그는 매우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다. 그는 다소 신인에 가까운 사냐 신이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아주 오래된 사냐 신이다. 나는 그를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 또한 이런 사람을 알고 있다. 분명히 의식하지 못했지만 어렴풋이 이런 사람을 알고 있다. 그는 굉장히 센시티브한 사람이다. 그것이 그가 오라를 볼 수 있는 이유이다.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그가 오라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오라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그의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심리치료사이다. 그러므로 오라를 보는 것은 그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동양에서 스승들은 심리 분석을 위한 자료로서 오라를 이용했다. 어떤 사람이 찾아오면 스승은 제일 먼저 그의 오라를 본다. 그 오라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스승은 그 오라를 분석하기 위해 시작한다. 오라는 외식층의 무의식층을 포함하여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때로는 나를 찾아와서 산야스 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의 오라를 보면 이미 준비되어가 있다. 얼마 전에 프라스탄의 전처가 여기에 왔다. 내가 보기에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오라의 수정처럼 깨끗했다. 그녀의 세속을 초월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나에게 있어서 그대는 이미 사냐신이 되었다. 하지만 그대에 관한 것, 그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사냐신이 되기를 원하고 나는 그들을 입문시켰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오라가 여전히 지나치게 세속에 속해 있는 것을 본다. 그들의 열정은 훌륭하다. 하지만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자신의 오라에 대해 알지 못한다. 만일 그것을 알 수 있다면 스스로 자기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라시는 이런 능력을 매우 쉽게 얻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